네. 어, 오늘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되겠는데 상당히 범위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제가 스피디하게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우월성, supremac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자, 여러분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이 분명히 바울의 저작일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울의 저작이 아니겠는가 싶은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성경 기록의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고 난 다음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때까지 자신이 알아왔던 율법의 모든 지식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귀한 줄에 꿰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구슬 같은, 보석 같은 구약 성경의 그 단편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지어서 아주 복음의 줄기를, 구속사적인 성경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완전하게 가지게 된 바울의 그런 면모가 아주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종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인 크리스천들이죠, 그러니까 주이시 크리스천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유대교로부터 개종되어진 이 히브리인들에게 상당히 다루어야 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율법의 가치들, 그러니까 성전 제사,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그런 절기들, 그리고 짐승의 희생,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 요제, 거제, 물론 곡식으로 드리는 그런, 또 밀가루로 드리는 그런 제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이런 가치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신앙의, 유대교의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것, 특별히 이 제사장 제도, 이런 것들이 다 무효화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새 언약, 즉 복음이 중요할 뿐인 이런 환경 속으로 갑자기 접어들게 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오순절 하루 만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또 며칠 후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5,000명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 가운데는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대교에 헌신했던 수많은 이 주이시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복음에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껏 자기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지켜왔던 율법적 전통과 새롭게 시작되어진 기독교 복음의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입니다. 이때 많은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기독교 신앙과 히브리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간수해 오던 유대인들의 율법을 뒤섞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완전히 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기독교 신앙 속에 끌어들여서 뒤섞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상 히브리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당시 히브리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라는 책을 쓴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변증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서라는 책 자체가요, 예수님을 변증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을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의 제도가 이제는 무효화되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들의 구속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것을 이 히브리서라는 책이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지난 주일 아침 우리가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던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 히브리서라는 책을 뚜껑을 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 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했었다. 이게 여러분 1절입니다. 1절. 여기에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으면요 자동으로 넘버링이 돼서 제가 쓰고 있는 포맷이 다 깨진 채로 이 그 번호 글머리 넣기가 자동으로 돼서 그거를 문서 컨피규레이션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제가 2번부터 먼저 쓰고 이렇게 해야 제 포맷을 따라가거든요. 나중에 1로 바꿔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자, 1절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여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제 에스카톨로지컬 뷰에서, 말세론적인 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탄생하셨던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세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피리어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챌린지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지난 주일 아침 저의 설교에 있어서 설교의 전반부 내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주제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많은 주제들을 사랑 이야기도 했다가 무슨 율법 이야기도 했다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가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유대교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게 헷갈리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에게서 이루어진 그 복음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모든 말씀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율법주의적인 유대교 종교는 하나님의 그 핵심의 말씀을 비껴서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아주 복잡한 그런 종교가 되게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종교가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체가 되는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의 시작이에요. 3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말을 할 때 이 붙든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엘레멘트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물질을 유지하고 있는 최소 단위의 원자 구조, 그 속에 있는 양자들의 집합, 프로톤. 이 프로톤이라고 하는 양자들의 집합을 이렇게 딱 결부시켜서 모든 만물이 유지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게 과학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양극끼리의 물질들이 어떻게 서로 단단히 이렇게 붙을 수가 있나. 불가능하거든요. 밀쳐내야 정상인데. 이걸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만물의 유지자가 예수님이시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다양한 설명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 3절 한 구절 속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에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하는 그 구절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의 프로톤, 이 양자의 결집을 예수님이 놓아버리실 때 앞에 있었던 모든 세상은 간 곳이 없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하는 이와 같은 게, 처음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천국이 하늘에서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답고 청한 모습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자,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첫 번째 주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가지지 못한 아름다운 개념을 부어주신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세상의 모든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모든 권세를 놓고 도망치게 돼 있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능력을 부여하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렇게 세상에 있는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으셨다.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앞으로 자주 이 뛰어남, supremacy,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신,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가 자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유대교 종교가 굉장히 귀중한 가치라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 위에 better way, 더 유익하고 더 유용하고 더 좋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부터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변증합니다.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아브라함보다 우월하시고 율법보다 우월하시고 제사장보다 우월하시고 모든 것들을 위해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계속 해줄 거예요. 자,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보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렇죠. 유대교가 지금까지 신봉해 왔던 그 율법은 사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우월한 그런 좋은 소망이 우리들에게 생기게 된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시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는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처절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을 위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 히브리서 8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가졌던 모든 직분들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예수님이 얻으셨다. 더 나은 직분이요. 지금 다 이렇게 더 나은, 더 우월한, 더 탁월한 제사장은 사실상 우리들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에서 사용했던 어떤 제물보다 더 나은 제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3절을 보면, 또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 사모할 좋은 기업이 되시는 분이시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구약의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더 나은 본향, 이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할 수 있었다. 그리고 11장 40절에 하나님은 그 더 나은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 믿음의 장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희망 없는 사람들을 더 나은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가운데로 이르게 한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요, 이 책에서 더 나은 언약, 천사보다 더 나은 분, 제사장보다 더 나은 분, 율법보다 더 나은 분, 이렇게 심지어 그들의 자존심인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분, 모세보다 더 나은 분. 구약에 있었던 모든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해서 예수님은 죄가 일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한 번 제사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어떤 제사장들보다 탁월한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레위 지파의 반차를,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5장으로부터 7장까지 배울 때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벨보다 더 나은 제사를 우리를 위해 드리셨고 그 제사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많은 것들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변증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이클, 미가엘 같은 그런 천사라고, 아크엔젤,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예수님은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보다 더 나은 우리의 언약의 중보이시다. 몰몬 교도들은요, 예수님을 루시퍼의 형제라고 주장합니다. 루시퍼 역시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타락한 천사장이었죠. 이들의 주장은 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가 천사보다 뛰어나심은 그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는데 이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예수님이 천사라고? 예수님이 천사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은요,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천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셨어요. 그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천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주장하신 천사들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으셨다, 또는 하나님께 피조되었다, 이게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큼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면, 여기 보세요. 이게 확실한 게 뭐냐면은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한다. 여러분, 천사들은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월십을 하도록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경배와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천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하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편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포가 담겨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건 성자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소위 The Davidic Covenant의 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여기서요,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하고
이게 코가 대자 빠져 있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선포하신 말씀,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가문을 하나 세워줄게. 너의 뒤에 올 너의 후손 가운데 바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준 겁니다. 그 예언 가운데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범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인생들의 죄를 그가 한 몸에 짊어지고 모든 죄를 당신이 혼자 다 지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오르실 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예수님이 징치함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그가 받으실 엄청난 고난을 이 사무엘하 7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바로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데이비딕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천사를 숭배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보세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천사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을 그냥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람처럼 불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열방을 통치하실 치리자의 지팡이, 공평한 치리자의 의의 지팡이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시편 104편과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이 시편 104편이 우리들에게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45편 6절과 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왕의 동료보다, 왕의 동료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이것을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잘났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요한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변증했습니다. 자, 9절로 들어갈게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그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여기서 보면 주의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하나님, 이 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시편을 인용한 거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이 지어졌고 그 지음받은 세상을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며 그것을 품으셨다. 하나님의 창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11절로 들어가 보면요.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실 것이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옷과 같이 낡아지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다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변증합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다양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을 성취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유대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천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존중하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장에서의 히브리서 기자의 변론이었어요. 자,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천사들은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심부름꾼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부리는 자여 그 천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나타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으로 들어가는데요. 2장은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신 말씀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한다. 이게 2장의 주제입니다. 1절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은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굉장히 거칠게 흐르는 이 세상의 물결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튼튼히 붙잡지 않으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튼튼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를 묵상을 하면서 오늘 새벽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속에요 LED 전구가 확 켜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 느낌이었느냐 하면 나는 지금까지 모세가 명령한 모든 명령을 여호수아가 다 지켰다라는 말씀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가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입만 열면 모세 오경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들을요 줄줄이 다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갑자기 떠오르게 된 게 도대체 여호수아는 언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수아가 차분히 앉아서 성경책을 읽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모든 이야기를 다 쓴 건 아닙니다. 역사 속에 벌어진 모든 얘기를 다 쓴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는 그냥 장군으로서의 여호수아의 활동만 늘 본 거예요. 맨날 싸우러 다녀, 맨날 전쟁터에 나가, 맨날 싸우러 다니는 게 일인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바쁘고 힘들고, 여러분 맨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면 얼마나 여러분 축 늘어지는 피곤함이 그의 몸에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틈날 때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이 여러분 40세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85세가 되어 이미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까지도 갈렙은 나는 아직도 40대 때하고 난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게 대체 뭘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멘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군인이었다니까? 여호수아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맨날 전쟁 치르는 모습만 보여줬다니까요. 근데 맨날 전쟁 치르던 여호수아가 대체 언제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입만 열면 모세 오경에 나타난 성경 말씀을 다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압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직장 생활 혹은 사업,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그 삶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고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고뇌도 여호수아 같은 일생을 전쟁판에서 보낸 그런 사람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그의 인생의 승리의 비밀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로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신자로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잡아야 합니다. 다베카 오늘 새벽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찰싹 달라붙어야 돼. 루시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찰싹 달라붙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영성의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네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는요, 악한 원수 마귀가 엄청난 속도로 흘러내려가는 여우를 가진 그런 물결을 우리 성도들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떠내려가지 않고 튼튼히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영적인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여러분들이 지켜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단순히 그냥 legal relationship을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철저하게 love relationship을 갖고 싶으신 분이에요. love relationship.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찬양을 틀어드렸는데 그 시간에는 거의 아무도 들어오질 않아서 별로 그 찬양을 들은 분들이 없어요. Hello My Jesus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들려드렸는데 I love my Jesus. 이 찬양이 가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love relationship을 갖고 싶으시지 legal relationship을 갖는데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교회 등록하고 교회 다닌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그 이외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legal relationship을 그냥 가느다랗게 붙잡고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을 새벽마다 보면서 진짜 놀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막 불쌍해서 가서 붙들고 아빠 정신 차려봐, 나봐, 내가 누구야, 나 누구야, 누군지 알겠어? 아니, 내가 누군지, 지금 죽음을 넘어가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줘야지.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완전 거꾸로예요.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자들을 걱정했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겨진 자들을 걱정했어요. 야곱이 인생을 비열하기 짝이 없는 스타일로 삶을 살았지만 죽음의 침상에서만큼은요,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그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영성, 놀라운 인사이트가 보이는 그런 예언으로 그의 일생을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자라면 신자다운 위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인으로서 멋지게 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을 염려하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죽음의 강 건너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나라로 갈 것이 분명하다면 이런 구도가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잡았거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목사의 설교를 깊이 고민하고 기억하려고 애쓰는 일이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삶에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저의 직무거든요. 파스터 티처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할 성경을 가르쳐주는 게 저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이고 직무거든요.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 설교를 붙들고 고민하고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영혼에 닻을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고급진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이 천사들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엔젤 마이클이나 뭐 가브리엘이나 체루빔, 세라핌 이런 천사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천사들은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천사는요,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물론 이 앙겔로스가 엔젤, 천사를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앙겔로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 앙겔리온은 메시지, 앙겔로스는 메신저. 이 앞에 좋다라는 의미가 담긴 유라는 단어가 이 앞에 접두어로 따라오게 되면 유 앙겔리온 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유는 굿이에요. 굿. 유 앙겔리온, 복음. 그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주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편지가 각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사자가 바로 엔젤입니다. 그 말은 그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편지가 향하고 있다는 걸. 천사들에게, 그 교회마다 천사가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목회자에게 예수님의 이 편지가 주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천사는 앙겔로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선포한 프로페트, 예언자들,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다 통틀어서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다면, 그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긴다면,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해요. 주님이 선포하신 말, 여러분,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했다면, 말씀이신 예수님 오셔서 직접 선포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복음을 앞서서 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진 복음, 우리 또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증거해야 할 복음, 우리는 이 구원을, 복음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들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그 말씀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성취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위대함은 이 약속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는 누구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모든 말씀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요, 바이블 티칭 처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자체를 가르치는 교회예요.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않고 거기에 모든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가치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시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 듯 모든 사람들에게 인비테이션이 전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라, come. 모든 사람에게 인비테이션이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생명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열려지게 될 엄청난 파리를, 엄청난 축제를, The feast is ready to begin. The feast is ready to begin.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되었어. 그의 신부들이 단장되었고 하나님의 잔치가 준비되었도다. 이게 바로 여기에 이때어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 축제에 들어가셔야죠. 어줍지 않은 신자로 이 세상에 살고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은요, 이 죽음 이전에 우리의 생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스닉 픽, 이게 맛보기에 불과해요. 이게 스닉 픽이에요. 맛보기에 불과해요. 70년, 80년 맛보기입니다. 그 후에 다가올 eternity,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맛보기로 보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졌어요. 결정하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인 요즘 세상 사람들 잘하는 코스프레로 인생을 보낼 것인가, 기독교인인 척하며 인생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며 저는 참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그렇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앞서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각양 은사와 나타나심을 통하여 앞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동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업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도들에게 확증됐고,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그 복음을 다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도 여러분, 옳습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셨던 그 일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처럼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뉴저지의 한 방에서 온 세계를 향해 외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냐. 장차 올 세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And for thy pleasure they are created. 세상에 지어진 모든 존재가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지어졌고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다가올 세상에서 천사들도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변증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왕국과 그 이후에 다가오게 될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예요. 천사들은 복종하게 죄송합니다. 천년 왕국에서 천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복종하게 하는 자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지금 약간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 누구인가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어디에서? 시편 8편에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이 신약 시대의 저자들이 성경을 쓸 그때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우리들처럼 콤팩트하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책이 레퍼런스가 아주 용이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1장, 2장, 3장 이런 거 없었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큰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어진 아주 불편하게 짝이 없는 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구약의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탈탈탈탈 외우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보다 얼마나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공의 제한을 받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천사는 굉장히 강해요. 천사 하나가 아수르 당대 최고 잔혹스러운 군대인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천사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천사보다 약간 못한 우리 인간과 동일한 위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난 다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내 발 아래 복종하게 할 때까지 이 모든 마귀들을 너의 대적들을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겠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기는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오늘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잖아요. 시편 8편을 인용해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소위 프리 초이스를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too late. 그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이 세상 만물이 그를 위해서 지어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로 그분,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구약의 다윗의 예언의 말씀을 볼 때에 마땅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고난을 받아 죽으시는 것이 마땅했다. 왜냐하면 그가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기 위하여,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가 지으신 모든 것들을 구속하는 일의 시작점이 되시기 위하여 기꺼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온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합당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 육적 세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어졌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향연에 초청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11절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와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지어졌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을 보고 내가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 가운데 별들을 뿌려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당신의 소유라고 자랑하시는 그런 위치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우리를 저 사람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자, 12절부터 14절을 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분이시다. 정말 대단한 복음의 너무나 귀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시편 22편 2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22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광경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적확하게 보여준 다윗의 예언시였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바로 그 시편 말입니다. 그 시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게 되어지는 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때 사탄에게 팔려갔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회복시켜서 그의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준 예수님의 사망 안으로 들어와 그 사망에 속한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에 속한 자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다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죽음에서 놓여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을 건너가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띠이에요.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이 16절은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약간 킹 제임스 버전을 현대어로 다루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원본 자체가 약간 달라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For indeed he does not give aid to angels, 우리말 번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천사들을 도와주는, 천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의 뜻이 아니었고 But he does give aid to the seed of Abraham. 아브라함의 씨, 즉 인생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봅시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For verily he took not on him the nature of angels.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분명해진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모양을 입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Nature of angel,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But he took on him the seed of Abraham. 에이브라함, 즉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인생들과 동일한 모습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물론 천사들을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구절이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천사의 모양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와 동일한 사람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이 신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드디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에서 선포하고자 하는 그의 중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는 신실한 대제사장이에요. Faithful priest, faithful great priest.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서의 전반부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들 위해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승부를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